이렇게 정말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수선한 요즘 시국에 정말 감리교회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교회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샘물결에서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된 것만으로도 저희 학교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된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 감리회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이 시대의 그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이렇게 그 홍숙표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박인환 목사님 두 분 차례대로 순서로 듣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당 강의 시간은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좀 저희가 추후에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미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만 많아졌습니다. 교회사 감신대에서 교회사 공부할 때 김홍기 교수님 답안지 많이 쓰면은 그래도 성적 잘 주신다 그래서 답안지를 무조건 꽉꽉 채워서 한 3-4장씩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PPT가 10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이게 더 짧게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약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조선감리회 사회 선교의 정체성과 의미를 발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목을 지금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감리교 역사적 위상과 과제. 그래서 한국 지금 감리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왜곡과 굴절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되짚다 보니까 초기 감리교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다 조망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시점 5시 이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먼저 웨슬리에 대해서 다 누구나 잘 아시니까요. 웨슬리 전통에서 감리교가 시작됐고요.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의 신앙 원리,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사회적 실천과 개인 회심,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평신도 리더십, 에큐메니컬 신앙, 토착화 이 전통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감리교의 주요한 신앙 토대이자 정체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감리교는 초기에 미감리회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장로회가 선교를 하면서 여러 다교파 성당이 한국 선교 현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선교 현장에서 생겨난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 사조가 에큐메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큐메니즘 하면은 서구의 상아탑에서 강단에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선교 신학이나 조직 신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에큐메니즘은 선교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쓴 얘기만 봐도 선교지에서만큼은 교파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일치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포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장로교 4개 선교부, 그 다음에 감리교 남북감리회 선교부가 서로 협력하는 자발적 노력들이 선교 현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나 그 선교를 파견한 본국에서는 아직 교회 일치운동이나 이런 게 미진한 상황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된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감 선교사들이 이후에 6개 선교회가 함께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사회나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니케아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것들만 기억하지만 사실 한국 개신교회도 공의회가 있었고요. 이 공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주요 선교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 사업, 학교 사업, 그 다음에 출판, 성서 번역, 찬송가, 우리가 하나의 찬송가 성경을 보는 것도 다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초기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견인했던 것이 감리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단일 프로테스탄트 교회 설립을 위한 만장일치 결의가 있었음에도 선교사를 파견한 본국에서는 그것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이라든가 성서 번역, 학교, 병원 사업 등등에서 많은 일치를 이루었지만 교파적 일치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난맥상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치된 교회로 그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양한 교파적 다양성이 용광로처럼 서로 공존했다면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받는 기초가 이때 마련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그게 불발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저마다의 사회 선교 정체성을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국교 선교사들이 되게 와가지고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이 낯설고 문화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 다 낯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이미 40년 동안 오랜 선교 활동을 했던 네비어스라는 분을 초빙해서 요즘으로 치면 목회 무슨 세미나인가요? 목회 무슨 세미나? 그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언론인은 네비어스를 불러다가 이렇게 초청하는데 내가 중국에서 이래쿵 저래쿵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하면서 3자 원칙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치리하도록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그 주체성을 부여해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장감 선교사들한테 수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 중심적 선교를 하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학교나 복지나 여성이나 사회 선교 사업도 교회만큼 중요하고 대등한 선교적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A형이 감리교적 선교 방식이었다면 이 B형이 장로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뭐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세우는 게 교회의 전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인데 감리교는 아니었어요. 교회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선교적 가치고 병원은 병원대로 그다음에 여성은 여성대로 다 중요한 교회와 대등한 선교적 가치로 감리교는 선교 신학을 구축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개인의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또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 그 다음에 사회적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리교, 장로교가 같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한 50년쯤 지나니까 장로교가 감리교를 5배 정도 압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 또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쪽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세력으로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전통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장로교 일변도 장로교가 패권적인 개신교 구조가 한국교회에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 구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도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감리교에 비해서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감리교에서 가능했던 코리아 리포지토리 같은 잡지에서 서구의 그 최근 선교 신학자들의 글들을 소개하면서 이 제임스 데니스 같은 이런 이 선교 신학을 한국에 소개를 합니다. 이 선교 신학을 보면은 기독교가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차원 높은 윤리를 실천하지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복음이 그냥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의 기존의 그 구습과 어떤 모순을 극복하는
역할까지 가야 된다. 이게 감리교 초기 선교신학이었고 헐버트나 아펜젤러 같은 분들이 이런 선교신학을 수용해서 선교 현장에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펜젤러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고 사회 선교 사업에 주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선교신학의 배경이 되고요. 이렇게 독립협회 같은 배제학당 출신의 제자들이 정치운동으로서 독립협회 활동하는 것을 적극 육성하고 지지하고 독립협회에서 독립문 정초식 할 때도 배제학당 학생들 데려가서 아펜젤러가 축가도 불러주고 애국가도 부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축도까지 합니다. 아펜젤러.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아펜젤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조선 독립이 몇만 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조선 인민이 점점 학문이 늘고 재산이 늘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내용의 축도를 했다. 독립신문에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여러 사상들을 보면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런 사상도 제가 그분이 그 생전에 했던 설교를 한 국문으로 소개한 설교집이 있는데 백목강에 거기 있는 그 설교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라도 저 천당에 있는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니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잡고 이전부터 빛을 비추인 이 세상의 길을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비추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대표 설교로서 1921년에 3.1운동 직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 우리나라 최초의 설교집인데 거기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의 설교는 단순히 뭐 영혼 구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선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실현하는 어떤 사회 선교적 목적을 그의 설교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도 그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정치와 교회와 국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분이 그 코리아 리뷰에다가 쓴 글을 보면 한 나라의 종교는 정치에 대하여 뚜렷한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민의 모든 행동이 다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정치에서 떠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모순과 그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이미 초기 선교사들도 개진하고 있다. 근데 이제 10년 주변에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요. 난감리교 선교사들도 신학적 편차가 다 저희가 보기에는 다양했는데 한국에 온 초기 리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사회 선교적인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볼멘 소리를 합니다. 너무 복음전도 너무 약하지 않냐 감리교. 그래서 난감리교는 북감리보다 조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신학에서도 그런 사회 선교적 토대가 감리교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어떤 초기 선교사들의 교훈과 어떤 유산을 잘 계승해서 초기 감리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제강점이라는 역사적 어떤 이상한 시국에 감리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조화시키면서 민족운동의 선봉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정덕기 목사님,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서 항일운동을 펼치시다가 순국하신 구현영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감리교 전도자, 교육자들로서 민족운동을 헌신했고, 그분들의 또 후예들이 이후에 1919년 3.1운동 때 많은 기독교, 특히 감리교 인사들이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1운동을 통해서 그런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분, 종교, 이념, 성별, 빈부, 노소를 모두 극복하는 그동안 조선 500년 동안
이렇게 구축돼 있었던 가부장적이고 그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처음으로 극복하고 온 국민이 통합하는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가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천명됐던 하나의 중요한 시대 가치가 바로 주권 재민과 민주공화제거든요. 그 이전에 그 왕조 국가의 어떤 가치에서 근대 시민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처음으로 실현하는 국가를 3.1운동에서 선언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의 바로 그 사회 선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구현된 역사적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회가 일제제국주의의 그 야만성에 희생당하고 순환을 가장 앞장서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그 일반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기득권이 돼서 자기 걸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이런 지금의 모습과 이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기독교의 모습, 어느 것이 더 선교적인가, 이거를 또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선교사들은 일제의 야만성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고발하고 목소리를 냈던 이런 유산이 우리 감리교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런 그 3.1운동 때 일본 제국주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당시 그 1919년 일본 헌병대 신문이었던 조선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미국 선교사들의 죄다. 이번 분기는 그들의 작품이다. 소요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선교사가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그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라는 씨앗을 뿌린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복음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한 것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특히 천황 1인 독재 체제의 파시즘에 가장 위협적인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보급했고 그것이 하나의 3.1운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일본 군대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실에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 자료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을 이제 3.1운동 일어나기 전부터 제안했던 분도 우리 감리교인인 박용만입니다. 이분은 상동 청년학원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독립운동가 양성하는 소년병 학교로 설립하고 미수지역 독립운동, 대한민 국민의 설립 등을 했던 감리교인인데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한민보 주필을 할 때 1911년입니다. 한일 강점 직후에요. 우리나라 국권 빼앗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했습니다. 조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무용한 국가를 설립하자. 그러니까 땅도 없고 정부의 건물도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무용한 나라, 조선 민족이 다 하나 되는 새로운 무용한 나라. 저는 이것이 이런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 이 기독교적인 토대에서 무용 국가론이 상상됐고 그것이 3.1운동 이후에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로 구현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가 주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이 이 당시에 이렇게 지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3.1운동 참여했던 인물 중에 제일 최근에 주목하는 분이 강릉 지역 3.1운동을 주도했던 안경록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남포로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가서 목회하는 중에 천도교에서 간행한 잡지 개변이라는 것을 칼럼을 써요. 그때가 1925년이 언제냐면은 일본에 유학 갔다가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온 저희 좌파 학생들 청년들이 기독교 교회 청년들을 엄청 빼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 운동을 하는 인프라가 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청년들을 빼가는데 명분이 뭐냐면 반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 아편이다 뭐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을 총독부가 박해를 하고 검거를 하고 탄압을 하는데 이 반기독교 운동이 시작되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감리교 목사님인 안경록 목사님이 기고한 칼럼이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과격한 극단적 모습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그걸 또 때려잡는 총독부가
그럼 왜 금지합니까?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어떤 극단주의적 폭력성, 야만성도 비판하지만 또 사회주의자들의 극단성도 비판하면서 당신들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사상의 원천도 기독교였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최근에 자본가들이 바로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 우리도 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기독교도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무상통과 인권, 평등, 경제균등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의 본의가 있다. 이렇게 반기독교 운동을 당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뒤에서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냥 찾아와라 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몇 사람이나 찾아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니 너희 교회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절절시시 이 절친한 사이에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까칠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입론한다면 우리도 대화할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암만 해도 나는 그 반기독교 운동의 진위를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이 운동을 금하는 것도 알 수 없다. 자, 우리가 터놓고 할 수 없겠는가. 반대를 하느니나 당하느니나 다 같은 조선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칼럼을 25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 이래저로생 안경록 목사가 썼습니다. 천도교 잡지에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양극화된 시대에 이 3.1 정신, 그 다음에 이 초기에 감리교 우리 선배 교육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용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연성, 개방성이 이 정도였다. 근데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지금 이걸 잃고 있는 게 아닌가. 3.1운동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는 3.1운동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초월적 신비주의 영성운동으로 갔고요. 한편으로는 현실적 계몽주의 사회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년대를 보냈는데 20년대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 사회에 대한 여러 위생운동, 노동운동, 소작운동, 소년 아동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은 다 이미 예수교에서부터 토론하던 것인데 당신들은 이런 문제들을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줄을 안다. 양주삼 목사도 이렇게 기독교 선교의 사회의 선교적 성격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928년 예루살렘 세계선교대에 감리교 대표자들이 많이 참가하고 덴마크 시찰하고 온 이후에 감리교 협성여자 신학교 안에도 농촌연구과가 만들어지고요. 감리교 신학교 안에도 농촌과가 만들어져서 교육자들이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나왔던 인물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상록수 최영신 같은 인물이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신학교랑 여자 신학교가 이제 통합을 해서 이후에 농촌 목회자 양성에 중요한 산실이 됩니다. 운동교회 장로님이었던 이 조민영 교수 같은 분도 조선 농촌 구제책 같은 책을 썼어요. 여기 협성신학교의 직원이었고, 여기 40년대까지 여기 가르쳤던 이태영 박사님의 남편이신 정일영 박사님, 또 감리교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농촌교회 녹본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감신에서 다양한 이 사회 농촌운동 관련 책들도 가능했던,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 재건을 위해서 감리교 대전 신학원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 만드신 분으로 유명하신 이훈 목사님이 이것을 또 농촌 목회자 양성의 산실로 또 발전시킵니다. 이분이 하신 여러 명연설들이 많지만 복음을 훌게 개해야 한다. 성직자로서 초연하고 성별된 사람이라 해 은근히 허세 부리고 권위를 내세우기에 연연없는 교육자가 되기보다 민중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서 함께 사는 친구와 일꾼을 기르고자 한다. 이런 가치들이 감리교 신학교육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론인 감리교 이제 신학 유산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구축해놓은 에큐메니칼 토대 위에 이제 마침내 한국인 리더십, 양주삼 목사님이나 윤치호 선생이라든가 여러 한국인 리더십들의 종용과 격면으로 선교사들은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데 남북감리교가 통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감리교의 정신유산인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이 1930년에 선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한국감리교와 감리교 신학대학 교육에서 이 교리적 선언과 초기 감리교, 조선감리의 출범 당시에 신학적 고민과 그런 아젠다를 얼마나 좀 더 심화 교육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감리의 처음 통합을 실무를 담당했던 정권위원들의 모습이고요. 이분들이 1930년 교리적 선언을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 총회석상에서 이 남북감리 통합을 견인했던 웰치 감독이 이 교리적 선언의 내용을 해설을 합니다. 그 해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선언 교리와 장정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인상적인 몇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 세 교회, 조선 감리입니다. 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남녀와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하냐. 그러니까 차별 문제가 또 가장 대두됩니다. 주 앞에서 빈부와 유무식자, 남녀와 교육자와 교인 다 같이 모여 이 교회로 하여금 서로 경외하고 사모하는 가정과 학교, 사업장소가 되자는 말입니다. 사람의 받은 바, 재질은 다를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격, 재질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지금 김영국 목사님 어려움 겪고 계신데 저는 이 재질의 문제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소수자 문제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잉의 문제로 그동안 봤는데 비잉의 문제로 보면 존재론 쪽 가치로 보면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감리교가 이렇게 싸우거든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흑인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싸우느라고 남북교회가 분열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전혀 인종의 문제가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을 겪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리선언에 이렇게 저는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였는데 두 번째, 이건 진정한 감리교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우주적인 것과 신령한 경험을 얻는 것, 행위가 쭉 나오다가 재밌는 게 승려주의는 부인한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승려주의가 뭔지 보니까 이제 수도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수도원주의를 승려주의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벽을 쌓고 거룩한 존재들끼리만 모여서 폐쇄적 개토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들어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감리교회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보적이로 말합니다. 보수적 장관하는 생명이 있는 이의 특색을 가졌으니 그 시대와 지방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교리의 장점이 있어요. 그 감리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과거에 썩은 뒤에 세포들은 배출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진보해야 되는데 지금 감리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진정한 조선족 교회. 복음을 통해 전례한 바를 한국의 풍속과 습관에 조화되게 하고자 한다. 어떤 것은 지방적이고 임시적인 거다. 이 교리적 선언에 있는 메시지들이 어떤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이 교리가 그래도 많은 부분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웰치가 합니다. 저도 이번 세미나 중에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까 울림을 주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제1회 총회가 30년 12월에 열렸고요. 제가 우리 교리적 선언에 없는 문장을 제1회 총회로 계속 발견했어요. 기독교 조선 감리회 교리를 써 있고요. 이 일족이 있습니다. 총회로 일족이 있는데 맨 뒤에 사족이 달려있어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맨 뒤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에게 대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와 한의와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선전함이 우리의 신성한 천직인 줄 알고 헌신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제1회 조선감리의
총회록 1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저는 다시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교리적 선언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는 신앙 자유를, 충분한 신앙 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이게 교리적 선언의 선언이고요. 그 뒤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교리적 선언의 8가지 이 항목을 당시 이때가 30년인데 34년, 35년에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큰 파동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 세력적으로 교세가 득세하고 있는 장로교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교욱 교수가 우리 감리교 신학을 해설한 기독교 원리 이런 책도 쓰고요. 이렇게 교리와 정정, 교리적 선언도 같이 신학자들이 함께 만들게 되는 건데, 이 장로교가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장로교가 계속 감리교 정체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에 와서, 이것도 1950년대에 중부 동부연합연회록에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흥미로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적 선언에 대해서 장로교 쪽 사람 50년대는 이제 영호남 지역의 감리교가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성교구역 분할 협정으로 우리 감리교는 영호남으로 안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만든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대부터 감리교가 제주도 영호남으로 진출하니까 감리교를 평생 반세기 동안 본 적이 없는 장로교 목사들, 신자들이 니들 어디서 온 굴렁땅 개껍다구야,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교리적 선언에 대해서 연회에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나 봐요. 감리교 교리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영기 감독이 이렇게 답합니다. 미국 모교회들의 활동은 39년, 곧 우리보다 9년이나 늦게 실현됐습니다. 우리보다 22년 뒤쳐져 52년 비로소 우리 감리교회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메시지를 감독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늦다는 거야. 선지자가 제 고향 집 밖에 소송경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을 미국 모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신경이라 하여, 이 말 중요합니다. 사회신경, 니케아 신경과 함께 예배시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리회 교리적 선언이요, 사회도 신경이랑 니케아 신경 수준입니다. 그 정도 위상을 미국 교회에서 가졌는데 이거를 한국교회 꼴통 장로교회들이 시비 건다고 왜 쪼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리가 선언되는 때부터 일부 신도들, 특히 타교파 사람들이 이것을 인본주의적이니 현세적이니 하며 비난하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교 꼴통들이 감리교회 신학 전통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니들 이단 아니야, 이러니까 여기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52년에 선언한 미국 모교회의 교리 신경도 우리 것과 흡사한데 여러분이 놀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그 미국의 교리 신경, 우리보다 9년 늦게 책정된 교리 신경을 소개합니다. 유영기 감독이. 그러나 한국교회 영향으로 미국 교회가 한 거야. 그리고 가장 시비가 많은 대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해당된 것인데, 이것도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이 내용 다 뽑아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이 대목을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장로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50년대부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우리 감리교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곳은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니 우리 교리적 선언을 예배당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읽자고 결의했습니다. 이게 감리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리교회의 이런 이렇게 신학적 전통을 또 문제 삼고 또 발목을 잡았던 사건이 92년 종교재판 사건이고요. 이때 92년 종교재판 사건 전후로
바로 이 교리적 선언을 손대려고 아주 작당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92년 종교재판 그 시기에 변호 교수님을 축출한 이유가 사실은 신학적 권위자들을 제거하고 신학자들 입을 막아버리고 소위 말해 근본주의자들 구미에 맞는 교리를 난도질을 하고 싶었던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1993년에 감신학부의 교단 특별총회에서 새 교리적 선언 심의 예정에서 그러니까 90년 종교재판은 단순히 그냥 변호교수 두 사람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고 감리교의 근본 토대 DNA를 갈아치우려고 했던 굉장히 장기간의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마침내 감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제정이 되죠. 근데 저는 좀 뭐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감리의 신앙 고백이요 근본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홍규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었고 근본주의가 뭐예요? 미국에서 1910년, 20년대 사이에 자유주의 근본주의 논쟁에서 등장했던 가장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체인이라는 이 장로교 대표 꼴통 보수인데 이 근본주의란 말, 펀더멘탈리즘이란 말의 출발은 이 사람들이 펀더멘탈스라는 책을 소책자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뿌려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거학적으로 여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무호,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대속적 죽음, 예수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임박한 육체적 재림. 이 5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 마치 성역자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 감리교는 원래 근본주의와 상관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눠드린 거 보시면요 교리적 선언 보시면은 교리적 선언의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줄쳐놓은 것들은 기존의 교리적 선언에서 1997년에 제거된 거나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들이 새로 첨가된 부분들이고요. 딱 보니까 이 펀더멘탈 이 5가지 기존의 교리적 선언에 없습니다. 펀더멘탈리스트들이 가장 근거학적으로 여기는 5가지는 교리적 선언에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펀더멘탈리즘이 한국 감리교에 들어와서 감리교 정체성을 뒤흔든 사건이 90년대 변홍 사건이고 그 이후에 저는 97년 제정된 신앙 고백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솔직히 말해서 왜 감리교랑 아무 역사적 연결고리도 없는 미국의 가장 근본주의 신앙 전통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겪으면서 부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 여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정경호 목사님, 이분 목사님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사상, 교리적 선언을 처음에 웰치함하게 만들었던 정경호의 사상도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적 기독교 전통, 그 다음에 에큐메니즘,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문제도 이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와 관계, 비폭력, 무장주의, 그 다음에 이분이 1930년대 말에 가장 시름했던 것이 당시 발언하고 있던 전체주의, 파시즘과 손잡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문서들을 확인했고요. 지금 오늘날 한국감리교회가 지금 파시즘과 다시 손잡는 모습, 이때 정경옥의 문제식과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나야 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얘기는 일단 패스하고요. 사회신경도 우리 열지 감독이 이제 국제 에큐메니컬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소셜 에반젤리즘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자서전에서도 자기가 관심 가졌던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확인했던 소셜 에반젤리즘을 한국교회에 적용을 했고 1930년 교리적 선언과 더불어서 사회신경이 선포가 됐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는 차별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들을
우리 감리교가 사회적으로 가장 실천해야 될 선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신경의 전통이 이후에 도시산업 선교라든가 이런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으로 발전했다. 조지 오글의 사상을 통해서도 교회가 사회 문제와 함께 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다음 감리교 청년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도 다 여기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 감리교의 급격한 보수화에 대한 역사 신학적. 저는 일단은요, 아까 교리적 선언을 근본주의적 성격이 가미되면서 한국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이 저는 역사적으로 퇴행했다고 저는 진단하는데, 이러니까 제가 감신해서 강의를 못하는데. 한국 감리교 최근 10년쯤 전에 저도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인데, 한국 감리교에서 꽤 뜨겁게 논의됐던 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 문제입니다. 감리교는 원래 다양한 신앙적 표현들,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본질적 요소 이외의 다양한 신학적 표현들과 신앙 양태들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 안에서 이용도 목사님의 신비적 영성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1930년대 교권화되고 교리화되고 경직화됐던 장로교 세력에 의해서 이용도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근데 이 이용도를 감리교회는 지켜주지 못했고, 이번은 비참한 33세의 폐병으로 죽고, 이용도와 함께했던 세력들은 예수교회로 분립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이 감리교도 정통교회라는 걸 변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꺼림칙하게 걸리는 부분이 이용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계속 이용도 이단이라고 감리교 합동 측 통합 측 이단 백서에 다 이용도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안에서 소위 정통 근본주의적 신앙을 획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내부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2016년, 17년, 지금부터 한 9년, 8년 전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했어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의 이단 위원장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용도 알고 보니까 이단 아닙니다, 아니래요 이러면서 감리교회가요 자존심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가 왜 이걸 어떻게 공증받으려고 이렇게 애써요. 근데 여기에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동성애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분들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감리교도 장로교처럼 정통입니다라는 걸 변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처로운 노력이 여기서 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요, 작년에 나온 예장통합 이단 종교주의 목회 가이드북에도 여전히 이용도 이름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인정?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부합하고자 하는 장로교 사대주의라고 평가해야 되나요? 그런 정서들이 감리교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목회자들 역사 공부 전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솔직히 말해서 감리교 외부에서 유입돼 온 평신도 리더십들 중에 장로교적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장로교 가치로 감리교를 지금 해체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감리교 전통에 대한 신학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감리교는 하디 선교사 1903년 원산대공 하디 맨날 그렇게 팔아먹으면서 하디가요 부흥 운동의 원조라는 걸 주장하지만 하디가 각성한 이후에 의사지만 신학자가 되어서 감리교 신학교 교수와 교장을 장기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첨단 서구 신학들을 한국에 소개한 신학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서 신학 저술들을 보면요 굉장히 균형감이 있습니다. 장로교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축자연감적 근본주의적 신학이 아닙니다.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신학을 모색했고요. 이런 신학 전통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양성되니까
1930년, 20년대, 30년대에 이르러 장로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평양에서 배출된 평양 신학교 장로교 목사들은 신학적으로는 무식합니다. 아주 기초적 수준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학적 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들이 배운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감리교를 이제 비판하고 문제를 삼는데, 문제는 감리교에 대해서 경계만 하지만 장로교 목사들 중에 감리교 목사들이랑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쫓기 시작해요. 그게 남대문교회 목회하고 있던 김영주 목사가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세 창세기 저작 부인 사건인데 1934년인데 이때 김영주 목사가 엄청 고초를 겪는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지만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냐면 일본의 관서 학원에서 했습니다. 감리교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31년에 여자 목사 안수 감리교회 최초로 하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죠. 장로교에서도 김춘배 목사가 여성들에게 안수 주는 게 성소에 여자는 잠잠하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글을 썼다가 잡혀가가지고 총회에서 치리를 받아요. 김춘배 목사도요, 장로교 목사인데 관사학원 출신입니다. 감리교 학교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감리교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치리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이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저희 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1935년에 아빙돈 당본 주석을 출판하면서 이때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적 결별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 류영기 목사가 장로교 목사들인 한경직, 최필근, 송창근, 김재준 등을 번역자로 초빙했다가 이 책이 평양의 장로교 총회에서 금서로 지정이 되고요. 쌓아놓고 불지릅니다. 금서가 됩니다. 왜냐, 여기 성경의 문서 편집설이 처음으로 소개된 주석서거든요. 이 정도 신학적 차이였어요. 근데 이런 이질 낯선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타자화하고 악마시하고 이단시하는 이런 태도가, 저는 한국교회 교세, 감리교보다 5배나 커진 이 장로교 교세가 패권적으로 이런 감리교의 이런 신학 전통을 공격해오고 유린해온 역사가 지금 1930년대까지 역사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레드 컴플렉스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반지성적인 이런 보수신앙 전통이 한국교회를 지배하면서 이제 냉전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교권주의가 이것이 결합하면서 저는 감리교회가 점점 코너에 몰렸다. 특히 근본주의적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서북 지방 사람들이 분단이 되면서 1945년 이후로 월남합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를 이북 사람들이 거의 접수를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한경직을 비롯한 여러 월남교회들, 월남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장로교회까지 접수를 해요.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주의적인 이런, 특히 이북의 레드 컴플렉스를 가진 이 세력들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특히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모든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헤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콘클라베 최근의 영화인데요.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다른 일을 제비한, 이거는 콘클라베 로렌스 추경의 콘클라베 개막 연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양성임을 깨닫습니다. 사람과 관점의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믿음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입고 있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에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서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